말씀 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무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안타가 같을 것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원을 바다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버려도 자가 없으리라. 함께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남유다에 대한 그 이사야의 예언.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경고했죠. 그래서 5장의 내문. 5장, 이제 우리가 지금 5장을 하고, 5장은 전체 내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1절과 7절은 이제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 6가지 악행을 쭉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려고 이방 나라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남유다가 요 당시에 조금 살짝 부강해진 이유가 북이스라엘, 원래 이제 우리 남북처럼 북이스라엘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암몬에 의해서 조금 약해지는 틈을 타서 막 유다가 이제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이제 교만한 6가지 했죠. 탐욕, 술 취함, 오만, 어리석음, 자만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만이 귀족들로부터 온 백성들에게까지 죄가 편만해 있어서 이제 오늘 26절부터 뭐 얘기했냐면, 자,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그 먼 나라들 부르는데 그 먼 나라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멸망하게 되죠. 근데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 또는 뭔가 구호를 외치고 쭉 오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여기 먼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먼 나라니까 오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 뭐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 오지만 옛날에는 먼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 나라니까 아직 저들이 올 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그러니까 먼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이제 저 땅 끝에서 온대요. 이렇게 오는데 오게 하실 것이야. 근데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데. 근데 먼 나라에서 오는데 빨리 달려. 빨리. 그들이 빨리 달려. 자,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빨리 달려오는데, 빨리 달려오니까 시간을 점점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점점점 이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뭐 중국의 이제 뭐, 진나라처럼 점점 어떻게 해요? 뭐, 몽골 제국처럼 땅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땅을 점점 점점 넓어지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유다까지 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딱 세우시고
목표가 여기야. 목표 어디? 여기는 유다야. 그리고 먼 나라를 불러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오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가 잘나서 그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를 그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들을 불러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왜 그러실까? 그냥 직접 그냥 때려주시지. 응? 내가 내 부모한테 맞는 게 낫지, 응? 옆집에 애한테 내가 맞는 게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먼저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저렇게 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죠. 이제 이사야에 보면은 뒤에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27장 30장에 보면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걸 이제 전염병이라 그래요. 전염병이라 그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라도 그래도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맞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먼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직도 유다에게는 뭐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들이 빨리 오는 건 뭐냐? 그들이 빨리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빨리 가서 정복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멀리 있으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빨리 오는 건 그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겠어요? 유다 백성, 유다 귀족, 유다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오는데 멀리서 온다고 곰핍하여, 그러니까 피곤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고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허리띠가 안 풀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들매끈, 신발끈도 끊어지지 않고 완벽한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아수르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이제 세계사에 보면 대단한 종인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 껍데기를 다 벗겨요. 우리가 뱀 껍데기 벗기듯이 사람을 그렇게 벗겨서 다 죽여. 이런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막강한 군대예요. 아주 그 호전적인 군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쪽에 중근동의 최강의 군대란 말이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아시리아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 자들이 완벽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거기에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유다에게서의 저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앞에서 이들이 6가지 제약,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을 가려진 건 6대 제약이 뭐예요? 탐욕, 술 취함, 오만, 어리석음, 자만,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믿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물론 경제적 부강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있는 자들, 귀족들만이죠. 가난한 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전쟁 준비가 어느 정도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미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이제 말굽 위에 밑에다 뭘 박았다는 거예요. 징을 박아서
아주 강력한 군대.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가장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래서 해오리 바람 막 이게 병거들이 마차들이 막 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먼지가 막 일어나듯이 그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가 될 것이요. 암사자 여러분 숫사자랑 암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왜 이기는지 아세요? 예, 새끼 때문에. 그래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숫사자 꼼짝을 못해요. 사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예,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확 움켜줘도 누구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전쟁을 하기에, 그죠? 전쟁하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저들이 지금 뭐예요? 먼 나라에서 저들이 지금 빨리 달려오고 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착각이라 했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알죠. 지금은 뭐 누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인터넷망, 전산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 난대 하면은 전쟁이 진짜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다 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재미교포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자국민들한테 대피령을 먼저 내려요. 그럼 그때 진짜 전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아닌 거죠. 아무리 겁을 줘도. 딱 보면 알아. 지금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빨리 귀국해야 된다. 뭐 출국해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알아요. 예, 워낙 전산망이. 근데 이때는, 시야가, 우리 지금의 시야는 전 세계죠. 월드예요, 월드. 월드 비전이에요. 다 알아요, 이제. 인터넷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딱 끊기기 시작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조짐인데. 그러니까 이때의 시야는 뭐예요? 이때의 시야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나라가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인터넷이 되어서 비전이 되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역사를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런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데 노아 홍수 때 노아가 5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얘기했어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야,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이 가려져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전을 보시고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예, 히스토리라 그래. 히스토리. 근데 이게 뭐 진짜 그렇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군가 이제 편하게 그의, 예, 그죠?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래요. 그 역사는 뭐냐?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권자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앞을 준비하기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해요? 주 안에 있고 예수 믿어, 뭐예요?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앞날을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안테나, 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유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안테나가 없고 거룩한 볼 수 있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심판은 없어. 유다가 그랬어요. 이런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거는 나약한 자들의 생각이야. 제가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는, 하도 할머니가 막 저하니까. 종교는, 믿음은 무지한 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약하니까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단절되면 이게 거룩한 와이파이가 딱 끊어지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없고 영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낼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과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이신데, 그걸 조금 이제 구체화시키면, 자,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비슷해요. 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그 약한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예. 여러분 지금 제가 과거사 얘기, 역사 얘기를 더 굳이 하지 않아도 알지만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양심이 있거나 이런 국가는 양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직 자국 이익이에요. 국가는 인권이 없어요. 오직 자국 이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일본과 비교되는 모델이 하나 있죠. 독일이라는 나라.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국가라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가오를 저질렀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총리는 매년마다 뭐예요? 무릎 꿇어요.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독일의 헬무트인가 총리가 비서가 이렇게 있는데 뭐죠? 그 전범인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한 그곳에 그거를 학살한 곳을 다 부서뜨리고 새로 짓지 않았어요.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왜요? 그걸 보고 회개하겠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 그래서 콜인가 콜, 그 안에 무릎을 탁 꿇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서가 와갖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 쓰니까 우산을 치우라 그래요. 아니 회개하는 사람이 무슨 우산을 쓰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죠. 그래서 독일은 현재 거의 세계 최강 국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본 거예요. 부끄러운 짓이고 잘못했고. 그리고 이제
왜, 이전에 여자 총리 있었죠? 이제 독일도 우리처럼 동독, 서독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지만, 그 통일된 배경도 교회 때문에 그렇게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통일할 겁니다. 그랬는데, 원래 그 장벽이 있었잖아요. 이만한 장벽. 어느 교회 사람들이 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고서 장벽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한 여전도에 난전대 우리 저 지금 가갖고 그냥 가서 그냥 기둥을 그냥 부서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셔도 돼? 아직 통일할 거 아닌데. 그럼 다 와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죠. 통일이 됐어요. 그때 이제 유학했던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현재 그 자리에 있었대요. 난리도 아니야. 그래갖고 돌 있죠, 돌. 이렇게 쓰러진 돌을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대. 왜? 기념으로 남는다고. 예. 그, 동독의 목사 딸이었어요. 그 총리가, 여자 총리. 목사 딸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강 독일을 만든 게 바로 그 여자 총리.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인권, 인격, 양심,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 여러분 이제, 미국이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이 최근 50년, 60년대부터 종교교육이 없어졌어요, 학교에. 그 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우리 지금은 뭐예요? 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응? 영국에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갖고 뭐예요? 거기서 저들이 처음 세운 게 뭐예요? 교회. 두 번째 세운 게 뭐예요? 학교예요. 집은 세 번째.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의 독립선언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뭐 성경에 써놓고 양심선언 선서한단 말이에요. 그런 뭐예요? 기초와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써 있잖아요. 달러에. 그런 나라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존 F 케네디 때부터. 그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그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총기 사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제 종교 교육을 하고 뭐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어떤 졸업생 대표예요. 졸업생이 대표에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졸업생이 거기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 그럼 징계 줘봤자 뭐예요? 이제 졸업했는데. 저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그래도 세상을 섬기는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강한 나라의 내용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교회 예배당에는 잘 나가요.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역사와 주권은 우리는 이 비전, 즉, 유다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심판은 없다. 천국은 없다. 영생은 없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 끝이다. 그래서 죽도록 놀고 죽도록 타락하고 죽도록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오는 그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열강을 통해서 항상 우리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끝나자마자 또 뭐예요? 분단에
자,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환란과 고난 속에 이 나라를 하나님 단련시키고 훈련시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를 폭풍처럼 휘몰았던 사상이 뭐예요? 이념이 뭐예요?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경험하신 분, 이 진저리가 나죠? 공산주의. 예.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독일의 이제 칼 막스 그리고 엥겔스. 이 칼 막스가 살았던 독일은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이 다 그랬죠. 뭐죠? 어린아이 노동 착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 점점 못 사는. 근데 뭐야, 다 예배당 다니고 믿음 얘기했는데, 믿음 있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 다 귀족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만약 그들이 그대로 실천했더라면, 칼막스라는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칼막스가 보니까, 이 똑똑한 청년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난하거든? 근데 뭐예요? 힘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배만 떵떵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회는 전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가 만든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유명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조아, 잘 사는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인데 이 노동자 계급이 이 잘 사는 계급을 어떻게 폭력으로 전복시켜야 돼. 거기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할막스, 엥겔스. 그 자본론에 나와요. 이게 공산주의는요,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이게 사상이 아니에요. 공산이 뭐예요? 공동 생산해서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 안에요, 60%, 70% 이상이, 이 안에 70% 이상이 사도행전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무상통 아시죠? 왜? 그 친구도 뭐예요? 어릴 때 성경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영향을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이제 커뮤니즘, 영어로 커뮤니즘이라는 이 공산주의와 이 크리스찬니즘이 이렇게 도식을 해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근데 이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러시아에서 뭐야, 볼셰비키 혁명으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도 그때 그 당시 톨스토이가 있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거부들이 있는데 노예를 막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닌이 딱 보니까 정권을 딱 잡으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숙청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속된 말로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 영향을 줘요? 중국에. 어디 영향을 줘요? 북한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단. 사람을 죽창으로 죽이고 파괴하고, 예, 죽음의 춤이 시작된 거예요. 뭐 때문에? 역사를 크게 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무시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폐교들이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기득권이 됐어요. 힘 있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네, 섬기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래서 뭐 우린 천국 갈 거야. 예,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저 천국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금은 뭐 유무상통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그런 거룩한 사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보고 살아라.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30절에 마지막,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리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고난, 빛과 구름이 어두우리라. 바로 뭐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힘들어서 1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소멸되더니 다시 지금 뭐예요? 다시 지금 막 들고 일어나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땅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되찾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선교 강국, 지금도 선교 강국이지만 정말 제대로 섬기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나라를 돕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야, 일본 모여, 미국 모여,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너네 우리 싸워보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는 또 비극을 우리에게 부르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이라 믿고, 그리고 실천하고 실현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좋으니까 잘 된다 생각.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나라에 고통받고 가난하고 상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것을 나누고 우리 것을 베풀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살고 함께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